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평범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는 그런 일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또 주위에서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사건이 왜 복음인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꽤나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마다 갈릴리에서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의 행렬에 참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무교절을 포함해서 8일 정도를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순례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6월절을 다 보낸 후에 이제 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는데 부모와 그와 함께 순례에 참여했던 모든 순례객들이 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길을 간 후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애가 어디 갔나 가지고 막 친척들 저기 꼬맹이들한테 가가지고 어디 있니 우리 아들 못 봤니 하면서 막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물어가면서 다시 사흘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보니까 랍비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선생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그리고 목회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어울려서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사흘 동안에 그 선생들 그리고 랍비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아마 사흘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서 랍비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런 아이가 있어? 이런 지혜가 있어? 성경이 이런 이야기였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자 부모가 놀랍니다. 이 아이가 사흘 동안 부모를 잃어버린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죠.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48절에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만약에 평범한 아이였다면 이 마리아의 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12살이 되었다면 부모가 너 어디 갔었어?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했니? 하면서 이렇게 꾸짖으면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여기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9절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기를 애타게 찾은 부모에게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는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오히려 부모를 꾸짖는 듯한 말을 하시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위를 물려받을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태자 혹은 세자 이렇게 부르죠. 사극에 보면 보통 태자의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태자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전국의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되게 중요한 목적은 왕이 갖추어야 할 교양과 덕목을 쌓고 왕의 자질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교육이 목적이었습니다. 태자가 비록 나이가 어려도 차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버금가는 그런 깍듯한 예우를 받으면서 보호받고 철저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아니 왕이라도 이 태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예의를 따라 그 태자를 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관계가, 그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독특할 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죠? 어떤 사람보다도 지위가 높은, 왕보다도 지위가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꾸짖어야죠. 그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이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대하듯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 아이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리셨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어릴 때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꾸짖는 어머니, 어찌하여 라고 꾸짖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답하시죠? 어찌하여. 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예수님 자신과 메시아인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부모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당신들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 그분의 가장 큰 열정, 그분의 가장 큰 목적, 그분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 기간 내에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전심전력하셨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부모와 친척들이 갈릴리로 떠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온통 열정을 다해서 몰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특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드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거룩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의무를 따라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개발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에 몰입하고 몰두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언가에 반드시 몰두합니다. 왜 몰두하죠? 무언가를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막 몰두하잖아요. 혹은 돈 버는 것에 막 몰두하고요. 자기 취미에 몰두합니다. 무언가에 우리는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몰두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몰두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자녀와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인간적인 관계로서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삶의 양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인식을 가지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유아 세례를 준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이 인식을 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서약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수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그 서약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날인 주일에조차 자녀들을 교회 아래 데려오는 것, 고3이 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하고 학원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요. 자기 자녀는 예배가 끝나면 당연히 학교 가야 되고 당연히 학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일생은 내 것인데 7일 중 하루는 너는 나와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 중에 일부만 취하여서 나는 할 것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를 우리 자녀들이 즐기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척해도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일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부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내 삶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봅니다. 이러한 지적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양심을 찌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서 여러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아들의 신분, 양자됨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부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상속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태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그리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어린아이를 둔 부모나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년인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도 행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를 오늘 본문에서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야기를 이분이 배우시면서 이 이야기들이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모두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이 랍비들과 무엇을 토론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철저히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셔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말씀 그대로를 계시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사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진리로 다스리셔야 했습니다. 이 사명을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공부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셨고 하나하나 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공생애를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은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께 연합된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께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성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직분을 여러분 성경의 지도를 받아서, 이 책의 지도를 받아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그 뜻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실패하셨고 앞으로도 실패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도 잘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음에도 어떤 부분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늘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까먹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잖아요. 우리는 늘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저울질합니다. 갈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즐거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관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기쁨일 때보다 무거운 의무이고 손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며 살아갑니다. 지금 저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거나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시죠? 나사렛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나온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그분들을 받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그 이후에는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몰입할 때는 무섭게 몰입하셨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사셨죠? 자녀로서, 아들로서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여 받드는 일을,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하루라는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 한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 몰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루에 잠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주일 중 하루에 잠시, 그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책임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해만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깨닫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아는 시간과 실천하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우리는 죄를 깨닫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 이야기가 복음입니까? 왜 이 이야기가 복음이죠? 단순히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복음인 이유는 성경이 명령하는 의무를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실패 없이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아들이 갖고 싶어서 떼를 썼던 여인이 아닙니다. 한나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마치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사사시대를 이끌어갈,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에 드러나 있죠. 여러분, 한나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성막에 즉시 보내어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왕국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무엘이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자라갈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 사무엘상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두 본문을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명백히 사무엘상을 변형시켜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약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성령님에 의해 예언된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단순히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었고 성부 하나님께, 그 완전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을 갖추어 가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이로 사시고 또 성장하셔야 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은 예수님이 왜 아이로 태어나셨는지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보시죠.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셨던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왜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자라가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릴 때부터 늘 소홀히 하고 어릴 때부터
늘 죄를 지어 왔던 우리의 모든 어린 시절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어린 시절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어린 아이가 되셨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릴 때 지은 죄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지을 모든 불순종과 반역을 다 가려주시기 위해 순결한 거룩한 삶을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기꺼이 즐거이 신속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만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5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점점 더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자기 하나뿐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아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나서 21년 뒤에, 즉 33살이 되셨을 때에 6월절에 다시 어디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사흘 만에 그의 부모가 그를 애타게 찾았던 것처럼 21년 뒤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잃어버린 바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그분을 애타게 찾죠.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셨으나 그분은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을요?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분은 내다보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구주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완벽한 삶을 어릴 때부터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지옥의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헌신해서요? 우리가 온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성령을 받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부름받아 새로운 직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새로운 직분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또 무엇을 약속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했던 모력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거룩한 의무를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전에는 없던 열정도 은사도 다 부어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마다 그분은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유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이 모든 은사를 받아 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사를 얻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